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원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부었으나 다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부담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잘 알지만 실행에 옮기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여건과 주위의 눈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주위 환경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적으로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당장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위 사람들과 필요한 재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부담스럽게 되고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설교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조금 생겨서 내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망설이게 되고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은 마음은 원하지만 상황과 몸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부담이 안 돼서 바로 그냥 실행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안 되겠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본문에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에 부담을 느끼고 도망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4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이 정부 지침상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줄인 거예요. 근데 앞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교 여행에 주체되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고 마가 요한은 이들의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술사 바예수와의 사건이 있었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바보에서 떠나서 도착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팀을 떠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과 선교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면서까지 반대하는 걸로 보면 바울이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단 이탈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도 무단 이탈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일로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선교팀이 깨져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같이 가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마가 요한이 됐던, 그리고 마가 요한이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혹시 추우신가요? 괜찮으신가? 예.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은 지금 사이프러스에 있는 바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의 최측근인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예수에게 저주를 퍼붓죠.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라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바예수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수치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의 어떤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무것도 없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 가난한 여행객이 그 지역의 권력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맹인으로 만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심각한 사건이고 똑같이 마가 요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란 건 맞겠죠.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예수의 측근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 곧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다니면 내가 제명해 죽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총독의 권위에 도전하고 총독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에 도전하는 걸 봐서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 요한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이 선교팀은 배를 타고 범죄자와 해적이 많은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만약 경호와 가이드가 있었다면 계속 그 길을 가보려고 노력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라는 복음에만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들을 수행해서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고지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버가라는 곳은 이 아래 물가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고지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로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배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팀에 합류시킬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대책 없이 믿음만 좋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계속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해 보였고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좀 저 사람하고는 같이 가기 어렵겠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안 들으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다.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저 사람 좀 부담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에서 그 힘든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은 마가 요한도 좋았다니까요. 그 사람도 나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해적과 범죄자들, 험난한 여정,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도 나를 배척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힘들게 했고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한 건 사실이었다니까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학자들은 바울이 이 여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버가에서 걸려서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그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이 볼 때는 그냥 독한 사람이죠. 그 심한 풍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는 그 고지대로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이런 사람을 볼 때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고지대로 이동하면서 겨우 그 말라리아에서 회복되지만 나중에
계속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주위의 시선으로 보면 바울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죄인의 괴수였고, 특히 7명의 집사 가운데 1명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이고,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눈에는 배신자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영, 반대 진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부담을 안고 선교 여행을 지속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선교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에게 주는 조건과 부담은 똑같았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부담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보면 회당에 가서 말할 기회를 얻자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 적어드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당신들이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가진 두려움과 부담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도 믿었습니다. 전도 안 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런 말을 바울이 믿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텐데, 무슨 전도를 안 한다고 화를 당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바울과 마가 요한의 차이였다니까요. 오히려 과거의 행적을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한 사람은 완주하고 한 사람은 중도에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 내가 가진 복음 전도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 게 왜 화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고 여러분이 중병에 걸린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가족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마음 아플까봐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기쁘게 돌아가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겠죠? 자, 이런 일은 누구에게 화입니까? 죽은 사람만 화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의사도 화를 당한 걸까요? 물론 죽은 사람만 화를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잘못은 죽은 사람들은 뛰어난 의사에게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잘못도, 이 사건의 책임도, 화를 당하는 것도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의사가 내가 가진 의술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환자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저 마음 편하라고. 그러면 그 화와 문제는 의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되고 평생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고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게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나에게 미칠 화예요. 평생 부끄러워야 되고 평생을 후회해야 될 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동족을 구원하지 못할 거면 나를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 회당으로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사와 같은 화를 내 스스로 입고 그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녔고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달랐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복음 자체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일,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자체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냥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지 뭐,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서 하다가 힘든데 안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명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소명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와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가 요한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똑같은 사명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그렇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많이 전도할 수 있고 조금 전도할 수 있지만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안 되겠는데 나는 이 길은 아닌가벼,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내 길인가벼. 물론 그것도 그 길인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뿐 아니라 개개인이 다 복음 전도를 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알고 내가 이것을 전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큰 문제는 전도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같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바울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내가 불 붙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 형편에는 못 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고 능력도 없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선 내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비난받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겁니다.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충분히 이해해서 나중에 같이 선교여행을 데리고 가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마가 요한과 같이 외적인 요인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과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늘 얘기하던 것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자, 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나를 비웃고 멀리할 것 같습니다. 에이, 그만해. 너나 잘 믿어. 뭐 이러고. 야, 너처럼 될까봐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비웃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돌아서서 그 친구들과 같은 길을 가고 맙니다. 언젠가 제가 체코에서 이제 주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어떤 분이 딱 시장 가방을 들고 교회에 왔어요. 누가 봐도 시장 가방, 시장 바구니 같은 가방이에요. 제 눈에는. 누가 봐도라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보면 딱 그 장바구니예요. 그거는 어느 시장 가방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명품인데 무슨 말이냐며, 목사님이 뭘 모른다면서 이렇게 저를 비웃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엄청 좋은 기타를 들고 교회를 갔을 때 저거 35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350만 원짜리인데 싸게 샀죠. 저거 하나 남았을 때, 그 악기상에 하나 남았을 때 체코에서 싸게 산 건데, 저걸 들고 갔을 때 어떤 분이 뭐 저런 기타 같이도 구멍도 안 뚫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뭘 모르시는구만요.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아티스트가 쓰는 거고 설명을 해주죠. 자, 이 두 경우에 가방을 들고 오신 분하고 기타를 들고 간 저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설명을 해줍니까? 야, 네가 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설명을 해줄까요? 아니면 상처를 받을까요?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겠죠? 똑같은 거죠. 이처럼 누군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웃으면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아야 되고,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거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비웃든 말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복음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한 복음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설명해줘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의 무지가 비웃음을 만든 거지 복음이 비웃음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좀 믿어봐라, 내가 잘 알려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였고 마가 요한은 반대였던 거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당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게 니네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는 뭐 믿는 사람들도 많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때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계속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왜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다는 그런 안타까움. 저는 이걸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로 보면 식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성경을 미리 안 식자,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양심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이 계신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맨날 비웃기만 해요. 나 저것들 이것도 모르고. 맨날 그러면 그 사람은 식자로서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런 식자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면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거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웃으면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오히려 네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걸 여기서 풀어낼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한번 얘기해볼까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정상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자, 제가 경험하고 또 책으로 본 복음 전도자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나 데리고 갈까 했던 사람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바울도 사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상황에 같은 부담을 졌지만 복음이 내게 있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목적으로 길을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의 그 비웃음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 오고 가면서 또 작고 큰 부담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게 스탑돼 있어서 많이 어렵지만 어쨌든 직분을 받으면 부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부담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 이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새기는 겁니다. 이 일 자체를 생각하고 이것만 어떻게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와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이것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과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높은 뜻을 두고 교회가 움직이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높은 뜻은 교회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한다면서 받게 되는 그런 자긍심 이런 것도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의 차이는 이 의식뿐이었습니다. 둘 다 믿음도 좋았고 둘 다 같이 떠났고 다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은 모자랄지라도 진리 수호와 복음 전도라는 그 높은 뜻을 가지고 우뚝 서 있는 교회, 정상적인 목회자와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사랑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험한 산을 올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담 때문에 돌아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해가면 우리 교회는 사람을 품고 돕고 이웃을 사랑할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모든 부담을 이기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지 말고 조용히 편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부담스럽고 어렵고 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모든 부담을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